네, 좋습니다. 오늘은 또 친구 단재가 이렇게 방문해 주셨고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특별히 단재가 3번이나 왔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재의 3번째 방문인데 이렇게 3번 방문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제 시온의 대로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갈망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설교를 했고, 두 번째는 창조에 대해서 했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시간에 대해서 나눌 겁니다. 감사한 것은 단재가 이제 주일날 교회도 잘 나가고 있고 이렇게 그래서 주님을 향한 또 시온의 대로가 열린 줄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더 새롭게 또 믿음으로 또 멀리서 여기까지 온 것도 이 믿음의 걸음이니까 물론 뭐 우리가 밥 먹지만은 이 예배가 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또 찬양하고 말씀 듣고 또 새로워진 역사가 있을 줄 축복합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시간입니다. 시간. 그래서 사람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 이게 이제 주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주실 때 뭘 같이 주신 거예요? 시간을 같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산다는 거는 이 세상의 시간을 걸어가는 거예요. 시간을. 그래서 하루에 24시간이고 한 달에 30일이고 1년에 12달이고 그리고 또 4계절이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이렇게 사는 거예요. 시간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계속 시간이 흘러가면 우리의 시간이 다할 때가 온단 말이죠. 우리의 시간이 다하면 우리의 육체도 다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도 다하고 시간이 다하면 우리의 영혼이 이 세상의 시간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의 시간으로 가는 거죠. 영원이라는 곳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그곳으로 가는 건데 이제 그래서 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분도 예수님이다.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분도 예수하고 거두시는 분도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처음 알파벳 첫 번째 이게 맨 끝에 거. 그래서 처음과 끝이고 예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분도 예수님이고 시간을 만들어서 주신 분도 예수님이고 시간을 걷어가시는 분도 예수님입니다. 이 세상의 시간을 싹 없애시는 분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시간에 대해서 오늘 주제인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정해진 시간에 뭐를 하라라고 오늘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오늘의 이번 주 또 토라 포션 말씀이고 거기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장 2절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정해진 절기에 따라서 너희는 내가 받을 재물, 내가 먹을 음식, 곧 나에게 불살라 바쳐서 나를 기쁘게 하는 향기의 희생 제사를 어김없이 바치도록 하여라. 아멘. 그래서 정해진 절기에 따라서 바쳐라. 제사, 희생 제사. 이것을 정해진 절기에 바쳐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절기는 원어로는 모에드입니다. 따라합니다. 모에드. 이게 뭐냐면 정해진 때라는 뜻이에요. 정해진 때. 때, 시간, 또 뭐 계절, 절기 뭐 이런 다 뜻이에요. 그래서 이 모에드가 야드에서 나온 단어. 야드. 이 야드가 정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준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시간에 나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 이 시간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그런 내용이 오늘 그 말씀에 쭉 나오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희생제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주님 앞에 교제예요. 이게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예배입니다. 예배고 기도예요. 그게 교제예요. 주님과의 교제를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주님이 이제 막 찬양도 우리가 하고 하나님께 말씀도 듣고 이게 교제잖아요. 그래서 이 희생제사가 교제인데 옛날에는 이게 제물을 태워서 연기를 쭉 올라가게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건데 그 예수님께서 이 희생 제물이 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제물이 돼서 태워져서 예수님의 그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태워진 제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드려지는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동물을 다 태웠단 말이에요. 동물을 태우면서 내 죄를 태우면서 이렇게 제사를 드렸는데 그것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배로 바뀐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고 내 입술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마치 연기가 하늘에 올라가듯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이제 교제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정한 시간에 해라라고 이제 쭉 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뭔지 나옵니다. 읽어주세요. 다음 말씀. 시작.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가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불살라 바치는 제사는
다음과 같다.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을 날마다 2마리씩 날마다 바치는 번제로 바쳐라. 순양 한 마리는 아침에 바치고 다른 한 마리는 저녁에 바쳐라. 네, 이게 날마다 드릴 제사입니다. 이제 이걸 정해준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양인데 여기 무슨 양이에요? 1년 되고 흠 없어요. 흠이 없고 순양이에요. 1년 된 흠 없는 순양을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바쳐라. 아침에 한 마리, 저녁에 한 마리.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이 흠 없는 1년 된 순양은 누굴 말합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 아침 저녁으로 하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주님을 기억해라. 주님과 교제해라. 주님과 기도해라. 이런 얘기예요. 아침 저녁으로. 이건 매일매일 하라는 얘기죠. 네. 주님이 이거 정했다는 거예요. 야, 너 나를 언제나 기억해줘야 돼. 너 매일매일 나를 기억해줘야 돼.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뭐예요? 아, 내가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주님.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까요?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겠습니다. 지켜주세요. 이런 거 막 기도하고, 저녁엔 또 자기 전에 아, 제가 오늘 또 죄진 거 없습니까? 회개하고 이러면서 주님과 이제 교제를 어떻게 하라? 아침 저녁으로 매일매일 해라. 날마다 해라. 이 주님이 말해 주시는 거예요. 야, 너 나와 이렇게 교제하면서 살아야 돼. 이 얘기를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이때는 제물로서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어린 양을 한 마리씩 바쳐라. 예,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하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시기 축복합니다. 다음 말씀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안식일에도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를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 10분의 2 에바의 곡식 제물과 거기에 맞는 부어드리는 제물과 함께 바쳐라. 안식일에는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안식일 번제를 따로 바쳐야 한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 다음 단계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안식일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특별하게 또 예배를 드리라는 얘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가 이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주일로 이제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이때는 일주일에 한 번은 안식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일주일에 한 번 주님의 그 전에 나가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데, 보면은 차이가 약간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드릴 때는 매일 드리는 것보다 양이 많은데 2배가 많습니다. 매일은 아침에 한 마리, 저녁에 한 마리 이렇게 하잖아.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2마리를 드리게 됐어. 2마리. 2마리. 일주일에 한 번씩. 양 2마리. 이게 좀 앞으로 많이 나오는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은 아침, 저녁으로 한 마리씩인데, 안식일에는 2마리를 하는데, 아까 특별히 뭐라고 했어요? 네가 매일 드리는 거랑 따로, 매일 드리는 거 말고 따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주일이든 이 특별한 날 하루는 2마리로 2배로 바치는데,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는 것도 해라 마라? 해라라는 거지. 아침 저녁으로 하는 것도 하면서 이날은 특별히 양 2개를 더 바쳐라. 2배로 더 특별하게. 그치. 이렇게 많이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에 이제 뭐 짐승 제사도 있고 뭐 곡식 제사도 다 있고 다 있는데, 기본적으로 양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양 2마리 아침 저녁으로 또 해라. 그래서 말한 것처럼 네 마리가 드려진 겁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예요. 특별하게 일주일에 한 번.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서 뭐 봉사도 할 때 있고 뭐 성가대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주일에 한 번 특별하게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 11절 시작. 너희의 달력으로 매달 추워두마다 너희는 나 주에게 번제를 바쳐라. 수송아지 2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7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쳐라. 아멘. 이제 매달 초하루입니다. 매달 초하루. 이게 뭐냐면 첫날 1일, 세 달 1일에 이제 특별하게 드리는데, 이번에도 특별하게 하는데, 이거는 매주 드리는 예배보다 더 특별해. 이건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때부터 송아지가 등장합니다. 송아지. 원래 양밖에 없었어요. 근데 송아지가 2마리가 포함합니다. 송아지 2마리. 그래서 송아지 2마리는 첫날, 매달 첫날에 네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드려야 된다. 그래서 뭐 이렇게 2마리, 순양 1마리, 어린 양 7마리. 그러니까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갑자기. 한 달에 한 번은 특별한 거예요, 지금. 수송아지 2마리, 수양 1마리, 어린 양 7마리를 네가 매달 첫날에 나한테 이렇게 바쳐라. 한 달에 한 번은 더 특별하게 하라는 거야, 특별하게. 그런데 다음 말씀 보니까 15절 시작.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달린
당신이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도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나에게 주에게 바쳐야 한다. 네, 그러니까 뭐예요? 매일 하는 것도 해라 마라? 해라. 매일 하는 거 기본적으로 하면서 이날은 특별히 이걸 다 해라. 근데 여기다가 지금 뭐가 또 추가됐어요? 순염소가 한 마리 또 추가된 거예요. 순염소가. 이거는 속죄 제물로, 그러니까 속죄제라고 지금 추가가 된 거예요. 속죄에 특별히 의미가 있어요. 속죄로 해가지고 특별히 추가됐는데,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압도적으로 이렇게 많은 양을 하면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특별한 이제 수련회 같이 이렇게 우리가 1년에 수련회를 하잖아요. 뭐 학생부 때, 청년부 때 특별한 날을 하려고 이제 이렇게 뭐 3, 4일 이렇게 하잖아요. 수련회를. 그것처럼 한 달에 한 번은 특별한 시간을 나랑 가져야 된다. 이 양이 갑자기 많아지니까 특별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이 순염소가 추가된 걸 보니까 뭡니까? 이것은 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은 뭘 해야 된다? 죄를 털어버려야 된다. 우리가 또 삶을 살면서도 매일매일도 우리가 저녁에 기도할 때도 뭐 회개도 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한 달에 한 번은 네가 마음에 있는 죄, 네가 지었던 죄들을 다 생각해서 처리해라. 그래서 지금 속죄제물로 순염소가 한 달에 한 번은 이때부터 들어간 거예요. 지금 한 달에 한 번은 네가 제대로 회개를 해야 된다. 죄를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이 순염소는 뭘 말하는 거냐? 염소는 보통 누구를 상징하냐? 염소는 사탄을 상징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뭐 하나님 앞에 추수할 때 오른쪽은 양이고 왼쪽은 염소. 그래서 양은 잘했으면 천국, 염소는 잘못했으면 지옥 이렇게 하잖아. 그래서 염소가 보통 상징적으로 나오고 또 이제 죄를 속죄하는 아사셀 염소라는 게 또 나와. 그래서 그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의 죄를 짊어진 염소가 나와서 1년에 한 번 그 염소가 모든 이스라엘 죄를 가지고서 광야로 간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처리해 버려. 그러니까 이제 죄를 처리할 때 나오는 게 염소고, 그리고 또 뭡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연결을 할 때 이제 염소같이 아사셀 염소처럼 돼서 예수님의 죄를 짊어지고 그 광야로 간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염소는 사탄을 상징하는데 결국 사탄이 우리의 죄의 시작이잖아. 사탄이 우리를 꼬셔가지고 우리가 죄를 짓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사탄을 이제 죄를 없애라는 의미에서 염소가 사실 잘못은 없잖아. 근데 이 염소가 죄를 짊어지는 상징적인 동물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도 죄의 모든 걸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순염소를 죽이면서 죄를 속죄하는 거랑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막 또 생각 못하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한 달 동안 내가 뭘 했지? 막 하면서 회개를 쫙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을 주님과 특별한 시간을 가져라. 회개의 영이 임하시기 축복합니다. 네, 다음 말씀 16, 17, 18, 19까지 시작. 첫째 달 그달 열 나흔 날은 나 주의 유월절이다. 같은 달 보름부터는 절기가 시작되니 이래 동안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먹어야 한다. 첫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너희는 살라 가지는 제사하고 번제를 나 주에게 바쳐라. 수송아지 2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7마리를 흠없는 것들로 골라서 바쳐라. 네, 보시면 이제 6월절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아까까지는 이제 매달 하는 거예요, 매달. 그러니까 뭐 매달 첫날 아니면은 뭐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하는데 이 6월절은 1년에 들어가 있는 특별한 절기예요, 절기. 우리가 따지면 뭐 추석, 설날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절기예요. 그래서 이게 6월절인데 이 6월절이 절기가 다 몇 개가 포함되냐면 무교절과 초실절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절기입니다. 거의 같은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같이 하는데 이게 뭘 기억하는 절기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했잖아, 출애굽.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빼내면서 뭘 했어요? 그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심판했잖아. 이집트를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했단 말이야. 이 10가지 재앙 중에 맨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죽음의 재앙이었어요. 그래서 그 첫째를 다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단죄도 몇째죠? 첫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때 집에 첫째를 다 죽이는 재앙이 온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신이 오는데 하나님이 복음을 알려주셨어. 야, 이 마지막 심판이 죽음의 심판인데 니네들이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집 문에다 바르면 그 집은 어린 양이 죽었기 때문에 거기를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첫째를. 그리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넘어가는 게 6월이기 때문에 이게 6월절이에요. 죽음의 신이 왔을 때
그 문에다가 바른 사람은 그 집은 안 죽은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맨 마지막 해서 탈출했잖아. 이집트를 탈출하면서 이집트 민족이 딱 시작된 그 날을 기억하는 게 바로 유월절이에요. 이걸 기억하라는 거야. 근데 이제 이 절기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7절기를 주셨단 말이야. 7절기를. 근데 하나님이 두 가지로 알려주셨어. 한 가지는 네가 과거를 기억해라.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거를 기억하는 절기를 준 게 이제 6월절에 그 이제 출애굽기 그걸 기억하고 뭐 이런 걸 기억하는 건데,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미래적인 것을 또 기다리는 거예요. 이 절기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옛날에 했던 것을 기억하는 게 한 가지가 있고, 앞으로 이 절기 때 내가 할 일을 기다려라. 그러니까 두 가지인 거야. 하나는 기억해라. 자, 따라합니다. 기억해라. 기억해라. 한 가지는 기다려라. 기다려라. 이렇게 두 가지.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기다려라. 그래서 이 이집트 탈출했던 그 어린 양을 피해 발라서 죽음이 넘어갔던 그날에 누가 오신 거예요? 이 기다려라로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날 죽으신 거야. 그래서 어린 양의 그 피가 그 문에 발라지는 거 뭘로 연결되는 거야? 우리가 마음문이라고 하잖아. 마음에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내가 기억하고 믿습니다 하면은 이 마음에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죽어도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 무교절에 이어서 무덤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 딱 하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오시기 막 1000년, 2000년 전에부터 유대인들이 지켰던 절기야. 뭐 추석, 설날 같은 그 절기 때 예수님이 딱 오셔서 이 십자가를 성취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미래를 기다려라 해서 이걸 다 성취가 된 거예요. 이 세 개가. 무슨 내용을 드리는지 보니까 월삭이랑 비슷해. 월삭이랑 비슷해요. 내용이 이제 소 2마리, 뭐 양 1마리, 어린 양 7마리 비슷한데, 다음 말씀 읽어주세요. 24절, 25절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날마다 이렇게 내가 받을 음식을 나 주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사 곧 기쁘게 하는 향기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쳐야 한다. 6일째 되는 날에 너희는 다시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아멘. 그러니까 하루를 이제 6월절에 특별하게 한단 말이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월삭만큼의 특별함으로 2마리, 1마리, 7마리 드리는데, 이 6월절 절기가 7일이야.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7일 동안 하는 거야. 7일 동안. 특별하게 하루를 하는데 월삭을 하루만 하잖아. 근데 이 절기는 7일 동안 계속 하는 거야. 7일 동안 계속 특별하게 하는 거지. 우리가 추석이나 설날 쉬면 며칠씩 쉬어요? 한 3, 4일 쉬잖아.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때는 특별히 막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막 온단 말이야. 우리도 막 추석 때 설날 때 친척집 가자는데 이동하는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시간을 한 3, 4일 준단 말이야. 우리도 이것도 똑같아. 7일 동안 쉬면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야. 절기를 지키려고. 물론 미리 가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이 7일 동안 계속 매일매일이 특별해.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부흥회 같은 거 하면은 뭐 3일 사이 부흥회 한다든지, 아니면 작정 기도해가지고 저녁마다 집회한다든지 뭐 하잖아요. 그런 느낌이야 지금. 그래서 특별하게 7일 동안 내내 이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기간에 주님의 그 십자니, 주님의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기억하고 또 앞으로 기다리는,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여러분들도 6월절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말씀 보시면 26, 27 시작. 새곡식의 날 곧 새 곡식 제물을 나 주에게 가져오는 7일절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위한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너희는 나 주를 향기로 기쁘게 하는 번제로 수정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7마리를 바쳐라. 네, 이게 핵곡식의 날이라고 하면서 이게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초실절, 이게 초실절이 첫 추수예요. 첫 추수, 첫 열매. 그래서 이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 그래서 이 부활의 첫 열매 이후에 여기서는 77절이라고 하는데, 77절이 뭘 말하는 거예요? 7 곱하기 7인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이 7번, 그래서 7주 후에 이제 일어나는 사건이고, 오순절은 뭐래요? 50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 49일 후에 50일째 지키는 게 오순절이고, 같은 날이에요, 이게 두 개가. 그래서 첫 추수 이후에, 근데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햇곡식의 날이다. 햇곡식. 햇곡식은 뭐냐면 새롭게 된 곡식을 말하는 거예요. 새롭게 된.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오순절 77절에 햇곡식을 기억하는 거예요. 햇곡식. 주님께서 새롭게 한 그걸 기억하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이때가 십계명을 받은 날이야.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그 말씀을 받은 날이 이때예요. 말씀을 받은. 이 말씀이 어떤 거예요? 엄청 새로운 하나님의 법이잖아. 그 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법이란 말이에요. 그 새로운 햇곡식을 이날 받았단 말이에요. 오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처럼.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기념을 하고 기억을 하는데 미래적인 것으로는 어떻게 성취가 됐냐? 이 오순절에 말씀이신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예수님이 같이 제자들이랑 막 얘기하면서 왔다 갔다 하셨잖아요. 그러다가 승천 딱 하시고 며칠 후에 10일 후에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부활한 지 40일 후에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기도를 하라 했었어요. 제자들한테. 그래서 제자들이 10일 동안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10일 동안 기도하다가 맨 마지막 날이 이 오순절이었어요. 절기. 근데 이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서 이 말씀이신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에 팍 임하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햇곡식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면 새로운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 오순절에 이 성령님이 오시면서 이게 또 성취가 돼. 그러니까 이 절기는 과거를 기다리는 것도 있었고 미래적으로도 다 성취가 된 절기예요. 이 오순절까지가. 그래서 말씀이신 성령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이 가슴에 새겨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절기인데 이 유월절이 아까 얘기하신 건 유월절이랑 뭐가 붙어 있다고? 유월절과 무교절, 초실절 이 세 개가 붙어가지고 십자가 예수님 죽으시고 이때 무덤 가시고 이때 부활하신 거예요. 이게 세 개가 딱 3일로 붙어 있어. 근데 이게 히브리력으로는 1월 14일이 1월 14일. 지금 우리로 따지면 4월 정도 돼. 4월. 그래서 막 벚꽃 필 때 이때고 무교절이 다 한 세트고 그 다음에 여기서 50일 지난 오순절은 언제냐? 히브리력으로는 3월 초야. 3월 초. 그리고 우리로는 5월 말이야. 5월 말. 그래서 성령강림절이 5월 말쯤에 있고 오순절도 5월 말에 보통 있어요. 그래서 50일 따져서 3월 초 5월 그러니까 한국 그걸로는 5월 말이고 히브리력으로는 3월 초가 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오순절이 오는 건데 그래서 이게 때가 이제 지금 4월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봄이야. 이게 봄절기야. 자, 따라합니다. 봄절기. 그리고 이 오순절은 뭐냐? 여름이 시작되는 절기야. 여름을 여는 절기. 50일 후에 이제 오순절 지나면 막 더워지는 거지. 그래서 이때가 이제 그 절기고 그 다음에 3개월 후가 7월 1일이라서 나팔절이 딱 됩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나팔절이 딱 되는데 이때가 이제 가을 절기가 되는 거예요. 가을 절기. 그래서 이 오순절 이후가 긴 여름이야. 3개월 정도 더울 때. 근데 이 여름이 뭡니까? 추수 시절이에요. 전 열방의 시대. 이방인의 시대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 십자가 이 완성한 이후에 오순절에 성령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복음을 통해서 전 세계로 복음이 간 거예요. 그래서 로마, 또 유럽, 뭐 미국 하면서 아프리카, 우리나라까지 그게 쭉 도는 게 여름이었던 거야. 세상 끝을 향해 막 간 거야. 그래가지고 복음이 계속 전파된 거야. 십자가 복음으로 전 세계가 언제 동안? 2000년 동안 이 복음이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막 선교가고 막 우리나라도 막 와서 막 풍토병에 죽고 막 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게 이제 2000년 이방인의 때고 이제 마지막 이제 6000년이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1948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회복이 되면서 뭐가 준비되는 거예요? 마지막 1000년이 준비되면서 이 마지막은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그래서 아까 나팔절이 7월 1일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지금 2000년 이후가 뭐가 되는 거예요? 7000년의 문이 열린 거예요. 창세기 이후에 아브람 알죠? 아브람까지가 2000년이에요. 창세기 이후에. 그러니까 아담부터 아브람까지. 그 아브람부터 이제 유대인, 이스라엘의 역사가 예수님 십자가까지가 또 2000년인 거예요. 그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2000년 동안 전 세계가 돌아왔다고 했잖아. 복음이. 그게 또 2000년인 거죠. 그래서 이게 6000년이고 맨 마지막 7이 완성되면서 새 천년이 딱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00년 이후부터는 마지막 새 천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가 이제 가까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가
아까 오순절까지는 성취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성령 강림으로 성취가 됐는데 7월 1일 이 나팔절부터는 아직 성취가 안 됐고 이 나팔절은 뭘로 성취가 된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주윤 이거 구름 타시고 그게 나팔절에 이루어진 거예요. 나팔 불 때에 그게 나팔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특별한 이제 마지막 남은 이제 준비되는 이제 절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1, 2, 6절 시작. 일곱째 달 그달 수화위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날은 나팔을 부는 날이다. 너희는 나 주를 향기로 기쁘게 하는 번제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7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쳐라. 이러한 제사는 나 주에게 불살라 바치는 나를 기쁘게 하는 향기 제사로서 세 달에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 제물과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 제물과 거기에 딸린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네, 이게 나팔절인데 수송아지가 2마리에서 1마리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는 월삭이랑 이제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뭐 곡식이랑 부어드리는 건 이제 포도주를 말하는 거예요. 부어드리는 그 부어버리는 거. 그게 전제라 그래 성경에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이제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곡식 태우고 이 포도주 붓는 이거 부어드리는 제사 이게. 이건 이제 세트로 계속 하는 거고 1마리로 줄은 거예요 이게. 이때부터 갑자기 줄었어요. 그러면서 아까 말했듯이 월삭이랑은 별개예요 이것도. 이게 첫날이잖아 나팔절이 7월 1일이니까. 근데 월삭도 월삭대로 하고 이건 또 다시 따로 하는 거 따로. 그러니까 월삭이긴 월삭이지만 이건 또 특별한 월삭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7월 1일의 월삭은 아주 엄청나게 중요한 특별한 월삭이다. 그래서 하여튼 특별한 날이고 다음 보시면 7절 11절 시작. 같은 날 곧 일곱째 달 여인 날에도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공행하여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또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치는데 이것은 죄를 속하는 속죄제물과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네, 여기도 지금 7월 10일인데 이건 뭡니까? 대속죄일이라는 절기예요. 이거는 이제 고행해라 이렇게 나오죠. 고행하라는 게 이제 회개에 대한 내용이에요. 회개에 대한. 그래서 이것은 뭘 기념하는 거다? 대속죄일은 이날 뭘 했냐면 온 이스라엘에 대한 회개를 했어. 전 민족적인 회개하는 날이야. 이 하루가. 그래서 이 하루에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면서 모든 민족의 죄를 하루 동안 다 회개하는 날이 이 대속죄일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마지막 때 성취가 된다는 얘기죠. 아까 나팔절이 마지막 임하는 거라고 했잖아. 근데 이게 10일에 또 이게 성취가 되고 고행, 회개에 대해서 연결하는 건데 이제 이것을 미래적으로 어떻게 연결하냐? 온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날이 이때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 민족들을 막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200년, 150년 전에 전했지만 돌고 돌아서 결국 어디가 맨 마지막 민족이냐? 이스라엘이 마지막 민족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온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역사가 그때 일어나면서 마지막 선교 완성이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팔절이랑 연결돼서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스가랴 계시록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이다. 계시록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게 지금 다 재림에 대한 장면이에요. 스가랴랑 계시록이 다. 근데 뭐라 그러는 거예요? 찌른 자들이 회개한다는 얘기예요. 찌른 자들이. 이 찌른 자들이 뭡니까? 예수님을 죽인 민족, 유대인.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온 민족이 이제 유대인이고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 유대인이잖아요. 이제 거기에 그 사람들이 결국에 맨 마지막에는 통곡하면서 회개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맨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재림했을 때 예수님을
죽였던 그 유대인들이 전체적으로 회개하면서 온 민족적인 이제 회개가 일어난다. 이것이 대속죄일에 이제 일어날 것이라고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이 초막절인데 이거 역시 재림으로 성취될 건데 이건 정말 특별해. 이거는 이제 지금 대속죄일을 하루고 나팔절도 하루잖아. 근데 이 초막절은 일주일짜리. 읽어보세요. 시작. 일곱째 달 보름날에도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래 동안 주 앞에서 절기를 지켜라. 재물을 불에 태워 나 주를 향기로 기쁘게 하는 번제를 바쳐라. 소 곧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바치되 다 흠없는 것으로 바쳐야 한다. 둘째 날에는 소 곧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바쳐라. 네, 그래서 이것은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이게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이게 얼마나 특별하냐? 다른 거는 한두 마리인데 이거는 소가 몇 마리다? 13마리야. 소가 13마리야. 그리고 이게 일주일 동안 이게 바뀌어. 그리고 양은 몇 마리냐? 14마리. 어린 양은 14마리야. 어린 양은. 소는 13마리, 어린 양 14마리. 그래서 이게 일주일 동안이라서 이게 또 바뀌어서 일주일씩 하나씩 내려가. 12, 11, 10, 9, 8, 7에서 이게 7일째가 7개가 돼요. 7일째 7마리가 딱 되는 거예요. 뭔가 7일째 7마리를 맞추기 위한 이제 13인 것 같죠? 13에서 시작해서 17로 딱 가면서 이게 딱 마무리하는 거예요. 7일 동안. 그렇게 해서 어린 양 14마리 계속 드리고. 근데 이제 하여튼 이제 엄청난 절기인데 나팔절 대속죄일 하루인데 이건 일주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보시면 예수님이 재림을 이제 7월 달에 하실 거다. 나팔절에 맞춰서 하실 거다 예상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7월 1일에 나팔절이고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고 7월 15일부터 일주일이 초막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떨어져 있어. 근데 6월절이랑 얘네들은 다 붙어 있었다고 사실. 6월절은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 세 개가 하루 이틀 3일이야. 다 붙어 있었어.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 들어갔다가 세 번째 날 부활하셨잖아. 다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괜찮아. 이거는 지금 다 떨어져 있잖아. 재림의 때가 지금 다 떨어져 있는 거야. 약간 1일, 10일, 15일부터 일주일이야. 그러니까 약간 좀 떨어져 있어서 지금 이것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겠구나. 그래서 이 1일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거, 나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게 나팔절 하시면서 예수님 오시고 10일째 이때 대속죄일의 그 회개 그 이스라엘 마지막으로 해서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15일부터 7일 동안 이제 있는 이게 뭐냐면 이때부터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되는 거죠. 왜냐? 이 15일이 초막절인데 이거 초막절은 뭘 기억하는 거냐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는 뭐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뺀 다음에 데리고 가서 십계명을 준 다음에 광야에서 같이 살았단 말이야. 구름 기둥, 불 기둥, 하루에 만나, 메추라기. 그래서 막 계속 막 살았는데 인간적으로 엄청 힘든 시간이었는데 영적으로는 아주 친밀한 시간이었던 거예요. 이 초막절이. 인간적으로 막 해석한 사람들은 우리 먹을 것도 없고 힘들어 죽겠다 얘기를 했어. 근데 이 영적으로는 이 초막절이 이 광야 생활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신혼여행이에요. 신혼여행.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광야의 때에서 얘기를 하면서 네가 그 광야에서 나의 그 신혼 생활을 기억해라. 잊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인간적으로 힘들고 영적으로는 신혼 생활이야. 그래서 이 7일 마지막 15일부터 7일은 뭡니까? 주님 앞에 구별된 이 사람들, 거룩한 신부들, 막 죄에 묻지 않고 막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은 어떻게 돼요? 공중으로 올라간 휴거에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해서 7일 동안의 혼인잔치를 하는 거예요. 7일 동안에 완전수. 그리고 7일 동안에 인간적인 사람들은 다 막 고통스럽다 그랬잖아요. 광야. 밑에서는 7대접 심판이 있어요. 7대접. 계시록에서 7인, 7나팔, 7대접이 있는데 예수님이 마지막 나팔에 오신다고 그랬잖아. 그 나팔절이 마지막 나팔이고 그 남은 게 7대접이야. 이 대접이 마지막 신혼 뭐예요? 혼인 잔치
이때 밑에 대접 심판으로 이 세상이 심판하면서 마지막 끝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타임라인이 이렇게 되는구나. 우리가 이 초막절, 광야 이것을 신혼여행으로 연결해서 이 초막절 광야를 기억하는 그 신혼여행처럼 우리가 공중에서 영적인 사람들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밑에서 인간적이었던 믿음 없었던 사람들은 여기서 심판을 받는 게 마지막 7일이 이게 이때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재물이 엄청 많아. 이게 지금 아까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많이 재물을 드립니다. 제일 특별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처음 말한 것처럼 시간을 다 정해놓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아침 저녁으로 나랑 교제해야 돼.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려야 돼. 한 달에 한 번 특별하게 해야 돼. 1년에 이 절기들을 기억하면서 옛날에 내가 했던 걸 기억하고 앞으로 했던 것도 기다려. 그러면서 하면서 마지막에 초막절에 내가 올 거야. 나팔절에 다시 올 거야. 그러면서 네가 나와의 시간을 통해서 나와의 교제를 통해서 믿음을 지켜가라. 그래서 내가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오늘 죽어도 내가 예수님 만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뭐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어쨌든 내가 죽으면 예수님 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깨어있고 예수님을 준비한다는 것은 내가 오늘 죽어도 주님을 만나볼 수 있는 믿음으로 준비되어야 된다. 우리가 막 개판 치고 있을 때 우리가 죽으면 주님 볼 수 있겠어요? 믿음으로 서 있을 때 우리가 죽으면 주님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